우리 한국 조상들이 참으로 만물의 이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속담들이죠. 이 한국 속담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물의 이치를 잘 파악했는가, 이런 게 좀 가늠이 되죠.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속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맞춰보십시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속담을. 맞습니다. 열 길의 물속, 그러니까 물속 열 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은 열 길 물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길 사람 속을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벌써 여러분들을 세 번째 만나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만났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성령 금요 성령 집회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왔기 때문에 세 번째 만나고, 제가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시면 되게 막 인사도 해주시고 반가운 척도 해주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인간은 언제 등에 칼 꽂을지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웃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 사람의 겉으로는 화내고 있지만 또 속마음은 어떨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보면요, 특히 동물들 중에서, 뭐 인간도 어찌 보면 또 동물의 한 영역이니까요, 식물은 아니니까요, 동물들 가운데서 남을 배신하는 동물은 없대요. 여러분, 고양이가 고양이를 배신하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는 강아지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말은 또 다른 말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인간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 속에서 인간만 남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인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마음을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물속은 알 수 있을까요? 열 길 물속이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 길 물속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중학생 1학년 1학년 때였는데, 지금 이제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 되면 지금도 아마 우리 수원 동부교회도 수련회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저도 그때 다녔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대성리 아십니까? 대성리라고 하는 가평 그 청평 이쪽 물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한 그 형이 있었는데 중3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나? 하여튼 근데 그 형이 별명이 뭐였냐면 관종이었어요. 여러분, 관종이 뭔지 아세요? 줄임말입니다. 관심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종이 뭐냐면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수련회를 갔어요. 처음에 대성리에 딱 도착했습니다. 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역시 이 관종형이 관종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갑자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매들이 깍 하면서 봤는데, 자매들은 이렇게 다 이러고 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관종형이 수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수영복이 있으니까 다 벗는 거죠. 다 벗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30년 전 일이거든요. 30-40년 전 얘기입니다. 정말 40년 전이겠네요, 거의. 근데 보면 이 형의 수영복 색깔이 형광색이었어요. 역시 관종이죠.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그 형광색 수영복을 입고 그 물에다가 이제 다이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왜냐면 되게 아름다운 자태로, 아름다운 각도로 형광빛이 막 빛이 반사되니까 막 반사되면서 아름답게 풍덩 이게 다이빙을 했어요. 아마 올림픽에 나갔더라면 만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물방구도 안 튀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들어가고 나서 1분이 지났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유, 저 관종도 좀 시작이다, 안 나온다. 근데요, 2분이 지났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웅성웅성했어요. 2분을 버티기가 힘들 텐데. 근데요, 3분이 지났어요. 근데 안 나와요.
우리 담당 교육자 우리 전사님께서 큰일 났다고 빨리 들어가 보자 그래서 막 남자 집사님들도 막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 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 피가 솟구치는 거 처음 봤어요. 피가 이렇게 솟구쳐 이렇게. 그리고 피가 솟구치는데 이 피가 이게 흘러가지고 지금도 이게 눈에 선한데 이 형광빛 이 수영복이 분홍빛이 돼버렸어요. 피가 막 그냥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에 큰 바위가 있는 걸 모르고 다이빙 해가지고 그냥 바위에 박아버린 거예요. 10개의 물속을 안다고요? 1개의 물속도 몰라요. 바위에, 거기에 바위가 있는지 바다에 상어가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사실은 1길 물속에 됐던 10길 물속에 되었던 1길 사람 속에 되었던 참으로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요즘은 역시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요, 이제 대부분 물속은 파악할 수 있대요. 소나라고 하는 음파 탐지기를 통하여서 그 음파를 쫙 쏘면 물속에 아무리 껌껌해도 물속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사람 속도 요즘에는 심리 검사가 발달돼 가지고 다층적인 심리 검사를 계속 해보면 어느 정도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저는 오늘 이 뜻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 마음,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냐의 문제죠. 근데 물론 뭐 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바로 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뜻.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뜻이 무엇이고 뜻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뜻을 어떤 식으로 성취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늘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정말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지금요 차였어요. 차인 애들이 많거든요. 사실 차는 사람보다 차인 사람이 더 많아요. 신기해요. 다 차여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막 울면서 교수님 저 차였는데 이게 차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뭘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20절을 봅시다. 이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5가지를 하나씩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뜻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 뜻을 세우는 주체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뜻이 발견되니까요. 이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20절에 보면요 정말로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모순이고요, 대비되고요, 원래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두 단어예요. 뭘까요? 뭐와 뭘까요? 뭐 오늘이 가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뭐와 뭘까요? 그러면 제가 초성 퀴즈 갑니다. 피읍입니다. 피읍. 그리고 피와 또 하나,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피읍 초성 이거 잘 못 맞추죠. 피와 또 뭡니까? 평강이죠. 여러분 사실 피와 평강은 원래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돌아가면 그 형이 그렇게 다치고 나서 가평에 있는 큰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의 부모님이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봤는데 담당 교육 전사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게 교회냐고, 이게 수련회냐고, 왜 애를 다치게 하냐고 말해서 막 그냥 막 멱살을 쥐고 막 하는데, 여러분 피가 나오니까 수련회의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그 형의, 그 관종 형의 피 때문에 수련회가 망가져 버렸어요.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갑자기 피를 토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그러면 이 예배당이 평화롭겠어요? 평화가 깨지겠어요? 무조건 깨지죠. 피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로운 거예요. 피는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공간과 환경과 분위기를 깹니다. 평강을 깹니다. 평화를 깹니다. 샬롬을 깹니다. 화목을 깹니다. 그 영화 등급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체 관람과 12세 관람과 15세 관람과 19세 관람가를 만들잖아요. 19세 관람, 19금은 기본적인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피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그만큼 피라는 것은 평화를 깨죠. 화평을 깨죠.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외식을 갔거든요. 아주 유명한 미역국 정식집에 제가 갔었어 같이. 근데 미역국을 먹다가 제 큰애가, 중3애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어요. 코피가 팍 터져가지고 미역국에 다 빠졌어요. 코피가. 그때 저희 집에도 관종이 하나 있거든요. 제 막내딸이 관종이에요. 걔가 보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이러면서, 우리 언니 봐봐 피가 터져가지고 지금 미역국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 외식을 우리가 평화롭게 끝냈겠어요? 평화가 깨졌겠어요? 무조건 깨져요. 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를 가지고 뭘 이끌어내냐면 평강을 이끌어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끌어내고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화목제사라고 하는 화목을 이끌어내며, 죽어야 살고 다 역설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는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삶에 피가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건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가정생활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내 삶에 피가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도 잘 믿으려고 했고, 성가대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냈고, 주일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피, 잔인함, 고통, 고난이 보입니까? 라고 우리는 함부로 힐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무한하신 분이며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아무리 미련해도 우리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약해도 우리보다 강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압도적인 존재예요. 피를 통해서도 평강을 이끌어내고 역설적으로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해의 범주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대학생 애들이, 총신대 애들이 저를 찾아옵니까? 왜 상담받으러 오는 줄 아세요?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 아니 교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이해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해, 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understanding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믿는 거. 왜 믿냐면, 이분은 피로부터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압도적이니까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의 주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부터는 21절 말씀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21절은 그 압도적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세우시는가가 네 가지로 잘 나오거든요. 그럼 먼저 뜻의 정의를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의 정의라고 하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자기 뜻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즐거운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 뜻인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 눈앞에 즐거운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 앞에 즐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인데, 여기서 그 앞에라는 표현을 조금 원문을 살피고 좀 더 원어적으로 맥락적으로 좀 더 좋게 번역하면 그의 눈 앞에라는 번역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고도 번역하고, 눈이라는 것은 곧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그의 존재 앞에 즐거운 것, 이게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이며 하나님의 눈앞에 즐거운 것이지 우리 눈앞에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 10년 전에 제 막내딸이 어렸어요. 한 뭐 2-3살, 3살, 4살 이 정도였는데, 제가 그때 우리 집 마당 앞에 이 잔디를 막 깎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잔디 깎는 칼이, 커터 칼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 이렇게 큽니다. 진짜 이래 커터 칼이. 근데 이게 제 책상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막내딸이요, 그걸 보고요, 저거 달라고. 근데 말도 못해. 그냥 좀 이래. 그래서 제가 칼을 달래요, 칼을. 그래서 막 우는데,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3살짜리 여자 딸 애한테 카터칼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면 미친 아빠지 그거. 주면 제 딸 손 잘라버리죠 이거. 그래서 제가 안 줬어요. 안 주니까 막 애가 뒤집어졌어요. 아빠 달라고. 막 뒤집어지고 떼쓰고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달라고. 여러분 걔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칼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카터칼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근데 안 줘요? 이제 그러면 제가 단식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금식 기도하고 단식 기도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달라고 해도 제가 줘요, 안 줘요?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카톡칼을 너무 요구하니까, 아버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아니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카톡칼을 줍니까? 안 줘요. 왜 체린이, 우리 막내딸 이름이 체린인데 왜 체린이는 그 칼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칼은 체린이 눈앞에 즐거운 것이에요. 갖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큰 칼이니까 왠지 끌리는 거죠. 즉 자신의 욕심이죠. 우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멋지게 포장하죠. 그래서 달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카톡칼을 구하지 않았네요. 근데 만약에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되셨습니까? 더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네요. 카톡칼을 안 받으셨네요. 받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는 응답돼도 감사, 응답이 안 되면 더 감사해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내 눈앞에 즐거운 것과 하나님의 뜻을 등치시키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자꾸 제 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딸 둘이가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해요. 방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방에 들어가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발 디딜 틈 없다라는 표현이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정말 너무 더러워. 근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청소를 시키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유치원 때, 어릴 때는 이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청소합니다. 뭐냐면, 얘들아, 청소하면 마이쮸 줄게. 이런 마이쮸가 뭔지 아시죠? 카라멜입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주 어릴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쮸 줄게 그러면요, 막 엄청 일사분, 막 발이 안 보여요. 막 해서 막 치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커가지고 마이쮸는 안 돼요. 요즘에는 뭘 하냐면, 피자 사줄게, 피자 시켜줄게. 그러면 또 막 청소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피자도 안 먹혀요. 요즘에는 뭔지 아세요? 요즘 중딩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바로 마라탕. 요즘 애들 마라탕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야, 청소하면 마라탕 시켜줄게. 그럼 막 또 청소해요. 왠지 아세요? 마이쮸와 피자와 마라탕은 그 아이들 눈앞에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에 즐거운 것은 늘 우리를 망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이쮸만 먹어봐요, 피자만 먹어봐요, 마라탕만 먹어봐요, 달고 짠 것만 먹어봐요, 병 걸립니다. 몸에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즐거운 거, 왜 마이쮸도 안 주시고, 왜 피자도 안 주시고, 왜 마라탕도 안 주시고, 왜 커터칼을 안 주실까요? 왜냐? 이건 다 욕심에 근거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never ever ever 절대 여러분 앞에 즐거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에요. 다시 볼게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은 그 피로부터 평강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은 늘 자기 뜻만 행해요. 우리 뜻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 그 앞에, 자신의 앞에, 눈앞에 즐거운 것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세 번째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방식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다음부터가 방식을 말하거든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론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라 통한다는 표현이 좋아요. 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왔죠?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적 협력이거든요. 이 신적 협력 개념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신적인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신적인 것이 제 1차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건 다 결과로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적 협력 개념이 뭐냐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1차 원인, 제2차 원이라는 말을 써요. 즉, 하나님의 눈앞에 즐거운 것은 언제나 1차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1차 원인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협력하세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오늘 2차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1차 원인과 2차 원인이 신적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적 협력 개념인데,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신적 협력의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차 원인인 우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오늘 우리의 결정과 오늘 우리의 땀과 눈물과 모든 에너지 쏟음을 통하여서 1차 원인이 2차 원인과 협력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번째로, 그러면 이 2차 원인, 우리 가운데서 1차 원인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지금 분위기 안 좋아졌죠? 좀 어려우십니까? 신학 개념이라서 괜찮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신적 협력 개념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눈앞에 즐거운 것을 1차 원인으로 2차 원인인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2차 원인인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 2차 원인의 역할에 대해서 바로 21장 21절 초반부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이 너희가 2차 원인이에요. 여러분 같은 인간, 여러분들 같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역할, 2차 원인의 역할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온전하다라는 이 번역도 좋은 번역이지만 좀 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단련하다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단련시키다, 단련하다. 그러면 단련은 뭘까요? 단련은 오래 참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련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 있으세요? 뭐 있는 분 있으면 좀 친하게 지냅시다. 뭐 아주 뭐 괜찮은 분이네요. 다이아몬드. 그럼 다이아몬드는 두 가지로 만들어진대요. 첫째는 자연석에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인공에서 만들어지는데, 인공 다이아몬드는 별로 가치가 없대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자연에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땅속 깊숙한 곳, 거의 뭐 1000km 막 들어간대요. 지하 쭉 들어가면, 여러분 땅 속에 쭉 들어가면 거기가 뜨겁거든요. 마그마, 이 지열 때문에 뜨거워요. 뜨거우면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5000 헥토파스칼 이상의 지압이 있대요. 그러면 이 땅 속이 뜨겁고 아주 압력이 세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탄소가 있대요. 탄소. 그 우리 화학식으로 C, 탄소. 탄소들이 밑에 바닥에 이 지하에 있는데, 그 탄소들이요, 뜨겁고 이 압력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1년 견디고 뭐 2년 견디고, 근데요 어떤 탄소는 못 견디고 탁 터져버린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탄소는 또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탄소와 결합된대요. 그래서 결합되고 또 견디고 10년 견디고 20년 견디고 30년, 40년, 100년, 1000년 막 계속 견뎌요. 그 결과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자연산 다이아몬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롱한 빛깔, 그 다이아몬드.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단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소위 정련하고 재련하는 개념이거든요. 뜨거운 불에다가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고 왜 우리를 단련시키냐면 그 하나님의 단련의 그 불과 그 압력과 그 나의 오늘의 고통을 통하여서 점점점 하나님의 주체성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좀 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좀 더 너 갖고 있는 욕심을 계속 털어내게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할 건 무엇입니까? 핵심은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인생을 모르시니까, 우리 가정의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저 폭발할 겁니다. 저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저 이제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교회에서 참아야 되고요, 직장에서 참아야 되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참아야 되고요,
자녀 참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않았고 다 깨트려버리면 돼요.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면 참아야 해요. 가정을 사랑한다면 참아야 하고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면 부부 생활 속에 더 참아야 하고요. 직장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도 우리 어머니와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많은 것이 풀리죠. 저희 어머니는 대단하신데,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자그마치 70년을 모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몇 년 전에 99세로 나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는 한 5년 이상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70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이었고 나머지는 싹 다 딸이야. 우리 고모들은 다 이제 고모들이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도 아들이 모셔야지 이러면서 우리 고모들은 아무도 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70년을 모셨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다 보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멱살 잡았어요. 너 돈 훔쳤지, 내 돈 가져갔지 이러면서 막 또 싸우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70년 동안에 오래 참으셨어요.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세요. 재은아, 네가 참아. 근데 그 말이요, 너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참았던 분이 재은아 참아 라고 하니까 이게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우리 어머니의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뭐 이거 다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우리 가정에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믿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의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뜻을 2차 원인,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원하시는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오래 참고 단련하고 또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그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2차 원인인 나의 온전하게 됨과 오래 참음과 단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연애하고 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내가 직장 생활 이거 이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뜻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가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다시 복습하면서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요. 단련시키고 오래 참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합니다. 그 뜻은 우리 눈앞에 즐거운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앞에 즐거운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2차 원인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1차 원인과 2차 원인의 신적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는 나왔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자랑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 즐거운 게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이거 진짜 압도적이다. 와, 신묘막측하시구나. 우와, 하나님은 진짜 이런 피를 통하여서도 평강을 이끄는, 와,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영광이 그에게만, 왜냐하면 그가 이루신 일이니까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신학적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왜 수미상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뜻의 주체인 하나님을 알아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대상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그의 뜻 안에서 1차원인과 2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야, 이거는 압도적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이 일이 펼쳐졌구나, 바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늘 일상 속에서 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삶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내 눈앞에 즐거운 것, 맨날 마이쮸 추구하고 피자 추구하고 마라탕 달라 커터카 달라, 내 눈앞에 즐거운 거 이거 안 주시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다 때려치겠습니다, 오래 안 참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즐거운 것이 뭔지를 말씀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하여 1차원인을 존중하고 내 2차원인의 역할을 오래 참음으로 하다 보면 놀랍게도 오늘은 내 인생이지만 내 삶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맨날 지지우복고 내 것만 사랑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비하게 묵상하고 오늘의 나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오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싱크로나이즈, 연동돼서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신적 협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찬송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같이 기도합시다. 이 가사처럼 오늘 내 삶이 당신의 삶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내 욕심과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래 참길 소망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가정과 나한테 주어진 이 교회, 나한테 주어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직장, 사업, 모든 순간순간 환경이 2차 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용기를 달라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하여 나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망과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